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문제로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면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승리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복음의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죄와 죽음, 사탄의 세력을 이미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문제에 직면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에 사로잡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각종 문제를 직면할 뿐 아니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 와중에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품게 되는 정서가 있는데요. 확신과 담대함이 그것입니다.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평온하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 수고하는 것, 이렇게 할 줄 아는 신적인 기관이 주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복음의 능력, 진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안천교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였던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헬라 세계는 천신 제우스, 해신 포세이돈, 지신 하데스를 포함해 수많은 신들을 판테온, 만신전에서 섬겼던 다신주의 세계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기원을 만신, 그러니까 그들이 창조해낸 다양한 신들에게 두었고,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로 현실 세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리스 시인이었던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인데요. 그래서 헬라 세계 전부가 신들로 충만한 세계였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중심지 아덴은 더더욱 그러했는데요.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덴을 가득 채운 우상의 모습을 보면서 격분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아덴에서 서남쪽으로 65km 아래에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는 고대 헬라 세계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 인근의 모든 상선이 집결해서 정박하던 항구 도시가 고대 고린도였던 것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선원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온갖 성매매 산업, 향락 산업이 번창합니다.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따라서 복음의 능력에서 이탈하자마자 고린도 교회는 성적 음란함과 방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붙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지만 복음을 저버리면 오히려 문제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죠. 한구 도시는 성적 문란함이라는 영적 문제에도 사로잡히지만 우상 숭배라는 또 다른 영적 음란함에도 쉽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바다에서는 선박 침몰을 포함한 각종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바다에는 물때와 조류가 있어서 어느 때는 호수처럼 잔잔하다가도 순식간에 광란하듯 요동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해상에서는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바닷가 마을은 우상 숭배에 더더욱 집착했던 것입니다. 항구의 정박한 어선들 중에 대나무가 꽂혀 있고 그 대나무에 색색의 깃발이 달려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1월 성신에게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미신이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해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는 여자를 태우지 않는다는 오래된 미신을 최근까지 지켜서 함선에 여군을 태우지 않아 왔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상선, 어선들이 이 미신을 신봉하고 있는데요. 미신임을 알면서도 이걸 따르지 않을 때 혹 위험이 생기지는 않을까.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이런 공포감이 각종 미신을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바닷가 마을 대부분이 매년 용왕제를 마을 단위로 지킵니다. 사면이 바다인 일본은 귀신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수의 귀신을 우상으로 섬기는데요. 우리나라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곳도 없는데요. 21세기 한국이 이렇다면 2000년 전 헬라 사회, 특별히 고린도는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온갖 미신과 귀신을 섬기며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가 고린도였던 것인데요. 복음에서 이탈한 즉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1년 반 사역할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탈하기만 하면 그 순간 교회는 각종 문제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우상을 인정해 두려워하는 형제에 대해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우상과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연민의 대상이고 복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도 아무것도 아닌데 바보같이 뭘 그렇게 무서워해. 이렇게 교만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2절에서 사도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이 사람이 뭘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1절 말미에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랑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공동체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도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고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헬라 신화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신들은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툰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도 다양한 신들 가운데 그저 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우상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므로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모든 귀신이나 우상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귀신이나 우상도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7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스테네스, 담대함이 사라져버렸고 몰리노, 순전함이 사라지고 더러워지고 혼탁해졌습니다. 마음이 혼란해지고 산란해지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담대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신, 저 때는 저 신을 믿으며 그 신들을 고려하며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하면 저 신으로부터 해를 받지는 않을까? 저렇게 하면 이 신이 경노하지는 않을까? 우상을 인정하고 귀신을 인정하는 순간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혹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미신을 염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하나님을 순전히 믿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돈, 아파트, 건강, 자녀, 미래, 또 코로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염려하며 불안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회개할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홀로 한 분이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무엇보다 십자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함과 단순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따라서 어떤 우상이나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